오늘 함께 하시 살펴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며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날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이신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로 이미 받았도다. 화이신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이신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웃으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그들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 99% 이상의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아직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의 영향을 지금과 같이 강하게 받지 않던 시절만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들죠. 전 개인적으로서 명예라는 말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명예 내지는 자존심이라는 이야기를 앞세우는 것은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서류에 도장을 못 찍겠다. 이건 자존심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은 내가 정말 내 자존심 때문에 이것에 동의를 못하겠다기보다는 더 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인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더 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물질에 대한 부분, 특히 부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 잘 알다시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세 번씩이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해져야 되나?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다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살펴보신 누가복음 6장에서 더 어찌 보면은 심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지, 왜 그들에게 구원은 그렇게 먼지를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특징이 뭘까요? 부자의 특징. 부자의 특징은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교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마음.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우습게 여기지 마. 내 돈이, 내 경제적인 능력이 곧 나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아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참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나 혼자 해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겠어. 예수님 대단하시다는 거 알아. 알겠지만 난 잘났으니까, 난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다 정 안 되면 내가 좀 신세 좀 질 수도 있지만, 내 신세 져도 내 돈 많으니까 헌금 팍팍 해서 까짓 거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겁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죠. 참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 내지는 한국사회에 이런 풍토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노력이라는 걸 참 싫어합니다. 성과주의라는 거 아주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있죠. 부자가 되는 사람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명과 암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누군가가 부자가 됐다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 성공했다는 것이고 승리했다는 것이고, 그 경쟁에는 누군가 패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부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성취로 정당화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돈 속에는 어느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정당하게 벌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죠. 세금 내 거 다 냈어.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승리했는데, 그리고 나 세금 낼 거 다 냈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를 정당화해요.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현대인들,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게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물론 이 말을 남긴 제갈공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전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차이로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큰 차이 없어요. 아주 작은 우연적인 행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누군가는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우리 삶을 바라봅시다. 저렇게 코로나가 터질 때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저렇게 미친 듯이 오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주식이 삼성전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6만 원이 되네 만에 했던 게 이렇게 2배 이상 오를 줄 누가 알았냐고요. 뭐 말로는 뭐 AI에 관한 투자를 해서 그렇다? AI가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학이라는 것 참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그게 80년대부터. 그래서 서점에 가게 되면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한 이런 책들을 많이 내놨죠. 대표적인 게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같은 책. 그런 책들이 80년대부터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뭐 이사 오는 과정에서 많이 버리긴 했습니다만 지금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썼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세상에 굴러간 방향은 그 사람들, 그 잘났다는 사람이 떠들었던 거와는 별로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좀 재수없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실현입니다. 자유를 향한 헤겔의 이야기죠. 헤겔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헤겔의 역사관 빼놓고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와중에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많은 성공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회는 이런 초월적인 영역, 신적인 영역,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해요. 물론 줄여나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발전일 수 있지만 냉정하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만한 자들, 세상에 자꾸 부자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특히 한국 사회가 그게 너무 심합니다. 그나마 여전히 기독교적 문화권인 서구 사회에서는 누군가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누구 대단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의 다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운이 좋았다. 내가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게 자연스럽게 꺼내는 부자들이 참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자기 성공 스토리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은 첫 마디가 내가 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내가 밤잠도 안 자고 뭐도 하고 하다 지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 수많은 역공 속에서 제가 불굴의 의지로 성공했다고 떠드는 게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잘났다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그 성공 너만 했는 줄 아냐? 네가 경멸하고 있는 너의 경쟁자였던 실패자들, 루저라고 당신이 지금 경멸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너보다 더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 근데 어쩌다 보니 당신에게는 운이 튀어서 그런 성과를 얻은 거고, 그 사람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뭔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던 거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성공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찬양하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셨어요?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환호,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 돈 그 자체보다도 이 사람들의 인정, 대단하다 는 그 인정, 그거에 도취돼서 사람이 바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러면서 자신의 성과가 당연히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반대편에 있는 이들,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의 상황은 자기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제가 보기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방 떨다가 꼭 망해요.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분수만 알아도 사람들이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럴 만한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었다는 감사한 마음, 지 분수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사람들은 나날이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그런 것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불편한 현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얘기 꺼내기가 불편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눈치를 봐요. 그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 교만해지는 모습을 알면서도 뭐라도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할 용기 내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말하기 힘들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런 말씀을,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어렵죠. 그럴 때 나오는 반응, 첫째가 재수 없다죠. 뭐 목사가 저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어요. 참 진실을 전하기 힘듭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그걸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옛말에 몸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를 해봤자 대부분의 반응들이 뭔지 아세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 얘기 그만하세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양반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고 안 만나요. 그래 놓고 그 말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합니다.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저희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주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제가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참 웃기는 게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안 좋은 얘기하고 불편한 얘기하면 또 저 소리네. 얼마를 원하는데? 뭘 원하는데? 얼마를 받았길래 그런 소리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진리를 말하는 저가 나쁜 사람이 돼야지 제가 그에게 전한 말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고 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악을 쓰고,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짓밟으려고 발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저의 모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격이 좀 별나서
남한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건 신앙과 상관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네가 어쩔 건데. 그래서 뭐 어쩔래? 뭐 어쩌겠다고. 배짱 있어? 능력 돼? 네가 어쩔 건데. 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개야 짖어라. 개는 짖는 거지. 그래, 개는 짖는 게 개지 뭐. 넌 개니까 마음 놓고 짖어라. 네가 짖는다고 어쩔래? 영어 속담 말 맞다나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열심히 짖어. 좀 시끄럽긴 하지만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럴 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과정의 속에서 제가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 인간적으로 있죠. 외롭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에게 선택의 길이 이 두 가지 제가한테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때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두 선택의 기회 중에 어느 게 더 싫으세요? 이 길이요. 그러면 그 길로 가세요. 당신이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가는 것,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면 이 B라는 길,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신 마음속에서 이 B라는 길에 대한 마음이 떨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B라는 길로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군중심리에 너무 휩쓸려요. 인간적인 관계에 너무 연연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결론에 날 수 있는 부분의 것들도 참 바보같이 사람들 눈치 봐요. 여러분, 저 그런 분들에게 이 얘기 꼭 전하고 싶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자들에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 부인이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로운 길, 그 길을 세상의 모든 인연을 뒤로 하고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 부르신 그곳으로 갈 그런 자들만이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부자들일수록 그러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야. 잃을 게 없잖아요. 붙잡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쉽게 순종할 수 있지만 가진 게 많은지.
우리 잘 아는 이 낙타 바늘귀. 그게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자 관원한테 얘기한 얘기잖아요. 청년한테. 영생의 길을 묻는 그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데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돈만 많으면 돈만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면 친구도 많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돈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친구도 가족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포기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가겠지만 이게 길이 아니라 저 길이라면 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하는 자만 그렇게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한국교회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아니 세계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교회의 몰락의 원인이 뭔가? 뭐 수많은 얘기들 합니다만 전 딱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더 이상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왜 믿냐고 물어봤을 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예수 천당 부신지요? 전 그것만큼 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그 교대에 다닌 사람이 예수 천당 부신지옥이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것들은 둘째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죗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의 제일 기준이 뭐가 돼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것인가? 내가 무언가 선택하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천국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가야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선택의 기로는 천국 가는 거와 상관이 없는가? 모든 게 천국 가는 거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믿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보다 우선하는 이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들하고 칭찬받으라는 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왜 칭찬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천당 받으세요. 회개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틀린 얘기 아니면 맞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선지자를 따르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있는가? 어쩌면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시면서 이 민족의 명절 설날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